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이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드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조선의 최고의 명재상이라고 알려졌던 황희정승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들길 가다가 등줄기에 솟아나는 땀을 식히고자 그늘로 가서 앉았지요. 저기 보니까 논에는 늙은 농부가 검은 소 한 마리와 누렁소 한 마리를 쟁기에 부려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황희는 그 농부에게 검은 소와 누렁소 중에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농부가 소를 세워놓고 일부러 황희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와서 황희의 귀에 대고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황희는 이 농부의 태도가 이상해서 아니 소가 무슨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뭐 소를 두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또 굳이 귓속말로 말할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늙은 농부는 2마리가 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한 소가 더 잘한다고 말하면 다른 한 소가 기분 나빠하지 않겠소?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소? 그렇게 말합니다. 황희는 이 늙은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서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큰 절을 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황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진정성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600평방미터나 되는 넓이의 그 시스타나 성당 천장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받침대를 두고서 올라가서 천장을 보고 들어 누운 채로 그 천장의 그림을 성당 벽화를 그 조그마한 인물 하나하나를 그 구석에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그려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침 지나가던 친구가 보면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아니 그 구석까지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인물 하나 그려놓으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그래서 밑에서 또 쳐다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그걸 자세히 보겠는가? 그게 제대로 그려졌는지 아닌지 누가 아는가? 그 말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 제사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에 있는 그 진정성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정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서 하신 말씀일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0절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보고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랑하면서 보고드렸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라 하신 일들을 잘 감당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수고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말씀하십니다. 고되게 일했으니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도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그 이동 중에도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가 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곳로부터 그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쉬려고 가는 마당인데,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오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 방향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앞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들을 맞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얼마나 갈급했는지.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성을 다하여 설교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슬금슬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좀 쉬기도 하셔야지, 먹기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배도 고프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신경 쓰면서 우리들에게는 신경을 쓰시지 않으시는가? 이제는 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기도 하고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이 무리의 사람들을 이제는 보내시고, 그리고 저들도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지요 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상황이에요.
저녁 다 되었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저렇게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좀 눈치가 있으시면 이제 저녁도 되었고 날이 저물어 가니 다 돌아가시고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 뵙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저렇게 계속 열심히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리를 걱정하면서 저들이 저녁이라도 먹게 돌려보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무리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정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은 생각도 안 하시고 마냥 이러신다고 불평 가득한 핀잔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일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긍휼하신 사역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빈들까지 자발적으로 쫓아온 이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조금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당신의 몸을 보호하시고 안전하시고 평안하시려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결코 십자가는 거칠애나 쇼가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 아니, 살아갈 수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 양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갈 바를 몰라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보시고 영적인 방황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저들의 탓을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신 거예요. 목자가 목자답지 못했기에 그런 것을 여긴 것입니다. 목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무리들도 이 저녁이 다 되었는데 배가 고프면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다시는 예수님을 뵙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이 한순간으로 복음의 초청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백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제자들에게는 별 대수롭지도 않죠. 늘 보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일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랑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수고를 다 했는데 이제는 마땅히 나도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고생 좀 했으니 이제는 보상을 받으리라.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무리들이야 오늘 한번 봤다가 또 다시 보게 될지, 다음에 또 오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내일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아니, 퇴근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는 우리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무리들을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이 저녁에 어느 촌에 어느 마을에 가서 뭘 사 먹는단 말입니까? 그럴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점이 뭐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말이야 좋은 말로 표현한 것이지, 주님 그냥 다 돌려보내시고 우리끼리라도 촌과 마을에 가서 뭐라도 좀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진정으로 무리를 걱정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의 눈에는 이 무리가 어떻게 보인단 말인가? 너희들은 참된 목자인가?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먹이리까? 아니,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돈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당 얼마인지 계산부터 하고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걱정의 해답이라는 것은 대부분 얼마면 되냐 그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 아닙니까? 온통 그것에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어떤 정치인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이 먹사니즘의 문제다. 그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알아보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를 원하느냐 그것이 대답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이전에 우리 에덴 낙원 설립할 때 반대하고 투쟁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에덴 낙원이 생기면 어떤 일이 좋고 어떤 일이 마을의 혜택이 되고 또 마을에도 큰 자랑거리가 되고 또 어떤 일이 참 이 교회의 일로 좋은 일인지를 교회를 대표해서 찾아가서 그 마을 공청회에 참여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 마을의 자랑인 이 자연을 훼손한다, 환경을 훼손한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땅값이 안 오른다, 별말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말씀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정성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돈 달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실망스럽든지요.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영적 배고픔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주시는데 제자들의 걱정은 오늘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에요. 그리고 무리를 진정으로 걱정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신 사건, 성도 여러분,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 흉내 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떡이 막 떨어지도록 쏟아지도록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인간의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진짜의 헌신 말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군가의 가장 절실한 육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화려하거나 맛있거나 비싸거나 좋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기쁘게 메어놓는 것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든지 내가 가진 것을 정성껏 진심으로 주님께 드릴 때, 진심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진짜의 수고를 다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진짜의 수고. 사람마다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이 먹을 양식 다 만들어 놓고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앉게 하라 하신 것 아니었어요. 소망을 갖고 행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바라며 소망 속에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친 그 가장 작은 것을 가지시고 그들이 내어놓은 진정성을 하나님께 올리시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란 그야말로 감사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요, 이 작은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떡을 직접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떼어 주신 바로 그것으로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것이어야 해요. 하늘의 기적과 역사가 제자들의 손으로 봉사하여 전달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 자리 넘치나이다.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내 자리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 마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허상일 수 있고 거칠일 수 있고 내 자랑일 수 있고 내 만족일 수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되도록,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진정성 있는 헌신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것 받으시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주의 종으로 주의 교회로 우리가 일하게 하십니다. 내게 맡기신 복음 전파와 복음의 증인되는 일,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일, 이 일에 가장 소중한 헌신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